샬롬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허구 청년의 임원 리더 여러분, 또 우리 청년 여러분, 늘 성역 공부를 함께 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69절 성경 암송 공부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두 번째 파트인 B파트, 그리스도를 전파함 이라는 주제로 12구절을 암송하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해왔던 A파트 새로운 삶에 대한 12구절 열심히 복습해 주시고 또 암송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즉 저희가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성경 구절들, 중요한 것들을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당연히 12구절이 완벽하거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중요한 성경 구절들이니 바르게 이해한다면 매우 유익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12구절의 앞에 두 구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는 주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자,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매우 짧은 말씀이니까 암송은 쉽겠죠. 그러나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 죄에 대해서 다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의 결과 이런 것들 너무나 많이 듣지만 또 너무 중요하지만 한편 어느 부분은 잘 모르고 물론 이 시간 짧은 25분 30분 시간에 다 설명할 수도 없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개념들 또 한번 그것을 통해서 더 깊이 공부하고 고민해 볼 문제들을 이 시간은 다뤄보는 것으로 목표를 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죄란 무엇이냐 하는 것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죄란 무엇이냐? 여러분, 죄가 무엇이죠? 여러분, 죄를 짓고 사셨나요? 지금도 죄를 짓고 있습니까? 이 죄라는 말과 우리를 뗄래야 뗄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어쩌면 기독교인들은 내가 죄인이었다, 지금도 죄를 짓고 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쩌면 세상 사람들 중에는 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그 죄의 개념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다를 수도 있겠죠. 일단 성서가 말하는 또 성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개념과 가치관을 가져야 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봉독할까요?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명령의 내용은 뭐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을 것이다. 일단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사실 이 말씀 한 구절만으로도 정말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만 다음에 기회가 될 때 마저 설명해 볼게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선과 악을 안다. 선과 악 이런 것을 아는 게 뭐가 나쁠까요? 그죠? 근데 성서의 배경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것, 선악을 온전히 알고 구분하고 또한 판결할 수 있는 것은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하나님의 명령이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증명할 수 있는 게 마귀 뱀이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할 때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3장 5절을 찾아 펴보시겠어요? 제가 봉독할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마귀가 말하고 있지요.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알 거다. 일단 선악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처럼 되는 것, 하나님과 같아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는 거짓이 아니죠. 마귀가 한 거짓말은 그것을 먹는다고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고 선악을 바르게 분별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지는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죠. 일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그 지위에는 인간이 넘어올 수 없다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럼 반대로 죄란 무엇이냐 여기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죠. 죄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것. 즉 반대로 자신의 위에 하나님을 두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죄의 문제는 이것을 깊이 다루고 있으니 여러분이 성서를 더 깊이 묵상하고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개념 또 한 가지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죄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신 것인데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말씀해 보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일단 악의 내용이 나옵니다. 악을 행하였는데 첫째는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즉 목사님 요즘 설교하고 있는 것처럼 생명의 근원이세요. 생명. 하나님 버림. 이것이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 생명의 근원이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을 하나님이 죄라고,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를, 자기의 근원의, 인간의 근원의 뿌리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그 말씀에 보니 두 번째는 뭐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어디서부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버리고 스스로 생수를 얻을 웅덩이를 팠다는 것인데, 즉 스스로 살 길을, 구원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살 길을 찾은 것, 즉 스스로 살아보려고 했던 것, 이런 인간의 모습이 악이라고 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광야의 생활을 빗대어 사람에게는 생수가 필요하죠. 사람들은 그래서 거주하는 곳마다 샘물 있으면 물을 먹지만 없으면 팠는데,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인간은 버리고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삶, 결국 이것이 죄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되다라는 얘기를 하나님 하고 계십니다. 죄의 근원적인 말씀을 드려봤는데 여러분 고민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암송 구절에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되어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여기서 한 번 더 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암송하는 구절인 로마서 3장 23절의 뒷부분 말씀인 로마서 5장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말합니다. 일단 여기서 볼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죄가, 마치 인격적으로 좀 표현을 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보면 여기 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죠. 이것은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는 로마서 맥락상 아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성서는 아담을 죄의 근원, 죄의 첫 죄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이 죄는 뭐죠?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결국 창조주, 지존자를 반역하고 떠난 인간의 모습, 인간의 마음 상태와 삶을 죄라고 말하죠.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결국은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이 결국 어떻게 했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죄가 만연한 세상, 또 인간에 의해서 죄가 전염되는 것이죠. 죄된 마음이 학습되고 배워지고 행해지고 퍼져나가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결국 여기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일단 이 사망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생명이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을 떠난 삶을
말한다라고 보시고 이것은 육체의 죽음을 포함하여 둘째 사망인 지옥. 그러나 이것은 이 사망의 개념의 어떤 일부일 뿐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없는 것, 이것이 곧 인간의 현실, 이것을 사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목사님이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본 친구들도 있고 없겠지만 이 원죄라는 개념입니다. 원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뭐 죄의 근원, 원죄, 아니면 최초의 죄라고 말할 수도 있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그러나 이런 개념뿐만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 이런 학습과 가르침들이 이루어져 왔는데요. 뭐냐면 모든 인간에게는 원죄가 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죽으면 지옥 간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없이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아무리 갓난 어린아이라도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런 식의 가르침들이 있어 왔습니다.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목사님의 이 시간 원죄라는 말을 그 뜻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인이다 라는 개념을 조금 더 설명하는 차원에서 말해 보려고 합니다. 인간이 죄를 갖고 태어났다? 납득할 수 있는 얘기일까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가 있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이다? 성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라는 것이죠. 인간의 어떤 존재론적인 얘기를 말합니다. 성서에 기반한. 예전에 누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원죄를 굳이 설명하려고 하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 엄마를 아프게 했으니까 죄를 갖고 태어난다.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했는데 말은 안 되는 얘기죠.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나? 죄가 없는 인간은 없나? 일단 결과론적으로 세상에 드러난 모습들을 봤을 때 죄가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죄가 없이 살 수 없는 인간이라면 그 본래적인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진짜 죄를 갖고 태어난 건가? 죄의 그 근원적인 모습, 죄의 뿌리는 어떤 것일까? 물론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다 안다는 것, 설명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다시 말하지만 잘못된 개념을 피하고 바른 개념을 갖는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꺼내는 것이니 이 창세기 8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통해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일단 저 여러분 보이시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창세기 7, 8장에서 이어지는 이 땅에 죄가 만연하여, 여기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했죠. 죄가 만연하여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을 노아 때에 홍수로 심판하셨죠. 노아의 때의 홍수는 하나님 심판의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심판하시는데 인간만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동물과 식물, 날아다니는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셔서 죽이셨죠.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것들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심판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인간의 죄악을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는 이런 심판을 하지 않겠다. 특히 인간으로 말미암아 땅을 다른 생물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뜻하는 바가 목적하는 바가 제가 줄을 그어놨는데요. 뭐예요? 어려서부터 악하다. 이것을 태어났을 때부터 악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결국 인간은 악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제 해석으로 제 얘기로 여러분에게 해보니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선과 악이 있습니다. 마치 아까 우리가 말한 것과 똑같죠. 인간은 이 선과 악에서 선을 더 선택할 수 있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지 않고 인간은 악을 행할 수 있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는 악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이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비록 죄가 없이 태어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있는 악한 현실과 그 모습들을 배우고 알게 됐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 만연한 죄와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학습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악으로 기울어진 존재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것을 굳이 원죄라고 한다면 원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죄를 갖고 태어났다기보단 악으로 기울어져 있는 마음을 가지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납니다. 왜 그렇게 됐냐라는 것을 쉽게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죄가 만연한 세상 또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인간의 모습 아담과 하와지만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인간의 모습은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결국 죄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없이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저는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더 깊이 해봐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은 결국 그래서 죄를 범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악한 현실과 죄악의 현실로 기울어지고 행하고 또 반대로 여기서부터 이 악의 현실에서부터 선으로 가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도우심으로만 구원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저희가 복음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세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위에 써놨는데 이게 세 번역 성경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 뒤에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였다라고 즉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일단 우리 이사야 59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 설명할까요? 이사야 59장의 2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 말씀도 꼭 기억해 주세요. 여기서 죄악이 있습니다. 죄악이 무엇을 했냐면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 갈라놓았다라고 했습니다. 갈라놓았다. 목사님은 늘 이런 개념으로 많이 설명하죠. 하나님 사이란 즉 관계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관계가 없어졌습니다. 지난 시간에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의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약속 얘기했죠. 약속은 서로 간에 맺는 것이죠. 즉 약속은 관계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의를 행하는 것이고 약속을 깬 것이 의를 행하지 못한 것, 의롭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트려 갈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된 상태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마비되었고 눈이 멀어버린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상태에 놓였다.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태에 놓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이것을 비유적으로는 하나님 사이에 갈라지게 되었다. 뭐라고 말하나 2절에 보니까 너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했다. 관계의 대화가 끊어졌다? 라는 인간적인 비유의 말씀이죠.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느낌을 점점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멀리 계신 하나님, 나중에는 없는 하나님처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원하는 것이고 죄의 결과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마지막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은 가장 근원적으로 말하면 결국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드는 것이죠. 교제하도록 하는 인간의 어떤 존재됨입니다. 근데 이것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깨져버리는 것이죠. 결국 죄는 이 인간의 하나님 형상을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뜻도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 보신 거죠. 즉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게 한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마귀의 유혹이 얼마나 간교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성서는 이 죄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복습을 한번 해보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지만 짧게 다룬 것이 아쉽지만 여러분과 또 개인적으로 만나며 깊게 다뤄보기를 원합니다. 일단 죄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고 한편으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마음의 상태입니다. 교만이고
높아지려는 마음이죠.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보면 결국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근원 되신 창조주를, 자기의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을 버린 어리석음이 인간의 죄입니다. 마치 스스로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음과 교만함이 인간의 죄된 마음이죠. 결국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 떠나려고 한 그 마음 자체, 그분의 명령을 떠나 우리의 생명을 위해 삶을 위해 주신 그 명령을 가벼이 여기고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버린 것이 인간의 죄된 마음입니다. 모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말합니다. 중요합니다. 한 사람도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은 어려서부터 죄를 짓고 삽니다. 시간적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나 결국 죄가 가득한 세상에 사는 사람은 또한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 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은 결국은 죄를 행하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인간은 죄인이고 죄인으로 드러나고 이 세상에서 죄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 죄의 결과인 사망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처지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죄의 결과는 뭔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그 사이가 갈라진 것, 하나님이 계시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죄인된 모습입니다. 그 양심이, 그 영혼이 눈을 감았고 무뎌지고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된 것이죠. 즉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어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로 인간은 들어갈 수 없는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이지요. 이 복음을 저희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은 떠난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 복음을 이해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과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호구 공동체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